예.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마라톤 경기의 유래를 보면 기원전 490년경에 고대 그리스의 페르시아 전쟁 중에 벌어진 마라톤 전투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려고 했고, 이에 맞서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이 저항했습니다. 아테네군 1만 명과 그 2배가 넘는 페르시아군 2만 5천 명이 아테네 동북방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대격전을 벌였고, 결과는 아테네군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스군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한 전령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단숨에 달려가서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병사는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초조하게 전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그 수많은 시민들에게 기뻐하라, 우리가 승리했다, 헬라어로 네니 케카멘 하고 팍 쓰러져 죽었어요. 그 전쟁의 결과를 얼마나 그 시민들이 초조하게 기다렸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는데, 전쟁에 그 2배가 넘는 압도적인 그런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네니 케카멘 하고 팍 쓰러져 죽은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남아있는데, 당시에 이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이 병사가 42km 이상을 달려와가지고 승전보를 전하고 죽은 걸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기다리죠. 희망을 바라고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항상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매일같이 접하는 이 세상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나쁜 소식들이죠. 오늘 고속도로에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어느 시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해상에서 선박끼리 충돌해가지고 배가 침몰해서 선원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어느 지역 아파트 값이 폭락했습니다. 이런 매일 접하는 뉴스가 대부분 부정적인 소식들이죠. 그런데 역사상 가장 크고 기쁜 소식, 놀라운 빅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전해준 바 아기 예수께서 구세주로 탄생하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 소식이요, 천사가 직접 전해준 소식이니까 이 세상에서 보통 소식들과는 차원이 다른 소식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날 밤에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기쁜 성탄의 첫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감격에 겨워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아기 예수의 이 탄생 소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소식이요, 전 우주에 알려진 소식이요, 또 세상 만민에게 알려진 소식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빌리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아멘.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굿뉴스, 복음을 의미하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출생이나 전쟁의 승리를 알릴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탄생을 알렸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소식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께서 탄생하셨다. 이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정에도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죠. 옛날에는 그 아기가 태어난 가정을 보면은 그 대문에다 이렇게 새끼줄 쳐놓고 빨간 고추를 달아놓고 수술 달고 그렇게 표시하던 시절이 있었죠.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잃을 뻔한 생명을 되찾고 생명을 연장할 때 제일 큰 기쁨이 있죠. 어제 잠깐 그 어떤 역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오늘 크리스마스의 기적 1950년 12월 25일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유명한 흥남부두 철수작전 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후퇴하면서 흥남부두에서 유엔군 10만 명과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지금 피난을 가야 되는데 배는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령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그 화물선 정원이 60면밖에 안 되는 화물선에다가 철판으로 큰 칸을 만들어가지고 14,000명을 그냥 짐짝 싣듯이 피난민 14,000명을 싣고 800km를 부산까지 부산에 입항이 안 돼가지고 거제도까지 800km를 14,000명을 피난시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800km를 그냥 짐짝 싣듯이 콩나물 시루 같이 그렇게 14,000명을 싣고 왔는데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안에서 5명의 애기가 새로 태어나가지고 14,500명이 거제도에 무사히 발을 디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야.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단일 선박이 가장 많은 인원을 구출해낸 사건으로 14,500명. 예?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기들 5명에다 이름을 미군들이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5, 김치5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그 김치1이라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더라고요. 김치1. 예? 그 배에서 태어난 아이가. 크리스마스의 기적. 얼마나 그분들이 거제도 땅을 밟으면서 감격스러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800km를 흥남에서요, 거제도까지. 참. 성탄절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이어서 기쁘고 예수께서 만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기쁘고 예수님을 통하여 만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 그래서 해마다 이 성탄절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영원한 인사말이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 콩글리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혀를 좀 굴리셔야 됩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알고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영어로 메리 하면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그런 형용사예요.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를 뜯어보면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란 말은 원래 예배란 뜻도 있는데 원래는 희생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희생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셨으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스란 말에서 이 카톨릭의 미사란 말이 왔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자, 다시 한번 옆에 분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래서 혀를 좀 꼬부리셔요. 메리. 그래서 다른 절기들에 비해서 성탄절은 가장 큰 기쁨의 절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이 주는 참된 기쁨의 근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줬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왜 오셨어요? 죄의 매인자들을 놓아주고
슬픔 당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때로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기쁜 소식이 된 것은 아니었죠. 헤로드 왕에게는 불안한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소동거리가 되는 소식입니다. 사탄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돈벌이에 바쁜 여관집 주인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목자들, 또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동방박사들, 또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탄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탄이 가장 기쁜 소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은 노는 날, 파티하는 날, 해외여행 가는 날, 피곤하니까 실컷 늦잠 자는 날, 아니면 친구들과 등산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이 큰 흐름, 물질 만능주의의 이 흐름, 쾌락주의의 흐름, 과학 기술 만능의 이 거대한 세속화의 흐름에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무서운 것은 모든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감동도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그때처럼, 주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던 그날처럼 우리 마음의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묵은 마음을 철저하게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묵은 때를 깨끗이 씻어내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또 마음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복된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잃어버린 성탄의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면 성탄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 4주 내내 주일 예배 시간에 대림절에 관한 말씀을 연속적으로 증거를 했고 또 성탄에 관한 찬양을 최대한 많이 불렀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찬양이 약해지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 노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트로트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트로트가 얘기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인들이 도나스 가게를 많이 했어요. 그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가게 가서 가게 문을 열고 반죽해가지고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도나스와 커피를 아침을 때우니까 근데 하루는 집사님이 연세 많은 집사님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민생활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 한국 방송 나오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새벽 2시에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간 노래를 듣다 보면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노래 듣다 보면 너무 서글퍼진다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낮밤을 뒤집어진 삶을 살거든요. 얼마나 갑박해요. 세상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슬프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많이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 텐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과연 천국은 놀라운 세계일 것입니다. 죄와 슬픔이 없고 고통과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 모든 죄로 인한 저주가 사라져버린 그 놀라운 세계, 지극한 기쁨과 평화와 사랑만이 넘치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정말 우리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일들을 많이 하며 살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천국은 참 정말 지루하고 따분한 곳일 거야. 이 1시간 예배도 지겨운데 영원히 예배한다고? 아이고 지겨워라.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그런 주님이 만드신 그 천국이 지루하고 따분할 리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될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아멘. 그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자주 보게 될 천상의 찬양 장면에 그들이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이렇게 찬송했어요.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라. 아멘.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탄생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찬양은 우리 마음속에는 참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평화라는 단어를 보니까 에이렌이라는 단어는 평화, 조화, 쉼 이런 뜻인데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포함한 완전한 평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진정한 평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이레니 주님의 참 평화 그 하늘의 평화가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또한 기쁨을 부어주세요. 기쁨을. 찬양할 때 잃어버린 기쁨도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잃어버린 성탄의 기쁨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절기예요. 첫 번째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버지 요셉과 함께 마국간 구유에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아기가 새롭게 태어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이죠. 3년 전에 우리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 서울까지 우리가 다 어머니까지 모시고 올라가가지고 그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참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손자를 품에 안아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면 안 돼요. 인생을 논하면 안 돼요. 예,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그 기쁨을 이 축복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돼요. 하물며 우리 손자가 태어나도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구세주가 탄생하셨으니 이 성탄의 축복,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주님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주님 모신 가정은 온유하고 화평한 가정이 되고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동물들 중에 제일 화목한 동물이 비둘기래요. 그래서 비둘기는 먹이를 줘도 싸우지 않는답니다. 언제나 다정하고 화목하게 지낸대요. 그래서 오래전 세시봉 김세환 씨가 비둘기 집이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 황소나 염소나 양 같은 그런 값비싼 제물을 바칠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뭘 바치라 그랬죠? 비둘기를 바치게 했어요. 비둘기. 하나님께 바치는 동물로 사자나 뱀이나 호랑이나 늑대 같은 그런 사나운 동물들은 다 배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강문호 목사님 책에 보면 재밌는 설명이 있어요. 만약에 제물로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 같은 그런 맹수를 바치라고 했다면 재물 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잡아먹혀 죽었을 거 아닙니까? 비둘기는 부부간에 참 금슬도 좋고 아주 순결하고 지조가 걷어가지고 암컷이나 수컷이 같이 살다가 하나가 먼저 죽으면 끝까지 혼자 산대요. 끝까지. 놀 때도 보면 서로 목을 비비면서 부리를 맞추기도 하고 참 다정하게 지내는데 비둘기를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에 비둘기 가족 같이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평화의 왕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마다 이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그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쁨을 이웃에게도 전해야 돼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춘기가 얼마 전에 빌라로 4층으로 이사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렇게 쿠키 한 상자씩 해가지고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 전체에게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카드까지 넣어가지고 선물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자를 산타 복장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들고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하나씩 놓아주는 동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쿠키만 나눌 것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국간에 오신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